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장도 지을 수 없는 어린 나귀였는지 미처 이 안장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펴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무리가 모여서 그들 역시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서서 가든지 뒤에서 따르든지 그들 모두 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라고 묻자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종려주일에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기 한 주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에 우리가 듣던 말씀을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찬찬히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심하고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벳박에는 거의 엎어지면 코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둘을 불러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보는 사람 곧 주인이겠죠.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이런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복음서를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본문에 갖는 내용이나 의미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때마다 접하는 이 본문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이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오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 그리고 주님께 쓰시겠다라는 대답에 주인이 아무 대꾸 없이 그대로 허락할 것이다. 사실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주님께 자기의 나귀를 내어줌으로 또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실 당연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는 없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입니다. 즉 주님은 이 둘을 모두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고 어떻게 완전한 인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또 완전한, 즉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면모를 그냥 신성으로 덮어버리는 경향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만큼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세심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 하나도 주님은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님은
그 주인을 만나서 미리 약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까지 아주 세심하게 헤아리신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가운데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일을 늘 염두에 두셨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름 없는 제자 중 하나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신 겁니다. 12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명령이 사실 이상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주님은 미리 세밀하게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할 이름 모를 제자 역시 나귀를 내어주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소통함으로 제자들이 주님께 쓰시겠다라는 이 대답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 미리 세밀하게 연락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사실 보면은 너무나 우연한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주님 미리 다 이야기해 놓고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막무가내가 아니라 세심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 일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리더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고민하여 일을 하겠지만, 사실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설득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또 성도들의 생각들은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가 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은 아니죠. 조금 더 소통하면서 세심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사실 굳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소통을 해야 서로 오해 없이 선한 일에 우리는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바쁘신 가정에서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미리 생각하셨고,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들을 먼저 또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는 신실한 제자가 누군가 파악하시고, 그리고 사전에 그를 만나 양해를 구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명령대로 행할 뿐이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님이 여러 소통의 과정을 소홀하지 않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만 생각하면서 종료주일마다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이토록 세심하고 또 세밀하게 일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말 주님처럼 세심하게 마음을 내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쓰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는 세밀하게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마음을 써서 우리는 소통해 나가야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시기에 정말 모든 일들을 그냥 생각대로 다 이루실 수 있지만 주님은 또한 인간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준비하심으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방어막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리고 관심을 갖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섬겨 나가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했다면 더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도 함께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떠한 일을 할 때 오늘 주님처럼
조금 더 세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꼭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방향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홍해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모세는 기도는 했지만 결국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결국 바다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고 행동은 그 능력을 현실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선지 한 말을 또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 번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말씀한 내용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지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민족이 유대인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합니다. 구약 성경이 능통한 자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자신의 메시아다라는 걸 나타낼 때 늘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는 겁니다. 즉 확실한 증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은 사실 시간적으로 한정적입니다. 예수님은 1년부터 태어나셔서 33년까지라는 시간 안에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이 33년까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했죠. 대표적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이 스토아파의 창시자 세네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은 짧다라는 이 명언을 남겼던 사람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입니다. 그는 유대인 철학자죠. 헬라 철학과 유대교 신앙을 결합한 인물이고 로고스 철학을 발전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철학사에서 아주 귀중한 발자국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었죠. 아마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삶을 살았고 또 인류에게 의미 있는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는 그들을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적인 증거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훌륭한 일을 했지만 더 많은 업적들을 남겼지만
그들은 메시아라는 증거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으로 계시는 동안 분명히 이들과 동일한 시대에 살았고 시간적으로도 한정된 범위 안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도 살리고 병자들을 많이 고쳤지만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메시아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둘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미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곧 독생자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뛰어난 인물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신 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 이런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메시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며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또 세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하찮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사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한번 들렸다가 사라지는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친구에게 듣는 이야기처럼 그냥 듣고 흘려버린다면 사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세심하고 세밀하게 대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주님 앞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그 위에 자신의 옷을 덮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자신의 옷을 길에 펴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겉옷, 이거는 자신의 생명과 같습니다. 밤에 그곳을 덮고 자야 하기 때문이죠.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자들이야 입는 겉옷도 있고 또 집에 가면 겉옷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것은 아니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겉옷이 한 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겉옷을 전당으로 잡은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덮고 잘 옷이 없기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옷을 펴지 못하는 자들은 아마 성내에 살기에
굳이 겉옷을 입고 나오지 못했거나 그럴 겉옷조차 없는 아마 가난한 이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겉옷마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로 겉옷을 대신하여 길에 펴옵니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개선할 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승리한 왕의 입성으로 높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은 모두 입마다 호산나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먼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십니다. 말은 전쟁을 대표한다면 나귀는 사실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타고 나가지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즉 승리했다라는 뜻이고 이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어떤 왕이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은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이죠. 즉 자신을 희생하셔서 사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겁니다. 물론 한우하는 이들은 아직 이거는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으로 이런 모습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과연 평화를 도모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이 평화를 귀하게 여기는지 사실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을 정말 평화롭게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가 있는 곳은 평화로워야 하고 화목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평화를 잊은 채 우리가 헐뜯고 공격하고 또 갈등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그는 또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보더라도 왕은 나귀보다는 말을 탑니다. 왕에게 나귀를 타라는 것은 사실 그를 조롱하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귀를 탑니다. 더구나 다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멋진 안장 대신 겉옷을 덮은 것도 사실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군림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겸손히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의 세심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세심하게 소통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늘 겸손히 섬기는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